다 같이 찬송가 258장, 찬송가 25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었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관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적게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는 주님, 이 땅의 기독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단들이 대학 동아리나 중고등학교까지 침범해서 기도 학생들을 심각하게 미혹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 학생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무장해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 학생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전도 지체를 통해 성도들의 심령에 구령의 열정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가장 순종하는 뜨거운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새롭게 입주하는 모든 영혼들을 승리교회로 잘 보내주시고 또한 수요 전도와 주일 전도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 천국을 맛보는 기쁨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간의 행복의 웃음꽃이 피어나고 자녀들의 사랑과 기도를 잘 돌보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9장.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서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아멘.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털어서 먼지 하나도 나는 사람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이지만 다만 주안점이 다릅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는 쪽에 중점을 두지만 이 속담은 허물 없는 사람은 없다는 쪽에 중점을 둡니다. 그것이 그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강조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교만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천상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라는 것이죠. 반면 속담은 털어서 먼지 않는 사람 없으니까 그처럼 허물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즉 너도 털면 허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남들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두 가지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천상 죄인이라는 것,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어떻게 살아갑니까? 판사나 검사가 되기를 자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변호해 주기 위해서 변호사가 되려 하기는 참 힘들어합니다. 특히 네 편 내 편 이분법적으로 구별해서 내 편은 어떻게든지 무슨 일을 해도 다 변호해 주려고 하지만 내 편이 아닌 상대편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것저것 흠집을 잡아서 판검사로 비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아닐 때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면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검사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때론 판사를 자처해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재판하면서 이건 이렇다고 저렇다고 스스로 판단해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표현이 6번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참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노릇하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판검사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니까 목회자 생각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함부로 하나님의 뜻 운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실 성경에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왠지 자기도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경을 많이 읽으면, 성경을 많이 암송하다 보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이렇지 않았다고 저렇다고 함부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아모기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쪼르륵 우르르 달려가서는 내가 이래서 그런 거야, 네가 이걸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는 함부로 선지자 노릇하면은 영적인 판검사를 자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전한 하나님의 대언자였지 자기들 마음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책망하며 꾸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하는 선지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견자 예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만 말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는 전부 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목회자도 선지자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래서 타인에 대해 거슬리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함부로 말하는 것,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견자 예후가 왜 여호사밧을 꾸짖었냐면, 그것도 왕인데 왕을 꾸짖었냐면 어제 보면 18장에서 벌어졌던 일들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제 18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왕 이 아합하고 사돈지간을 맺은 지 2년쯤 되었을 때 아합 왕이 자기하고 같이 이 길앗 라못을 같이 치자고 그렇게 꼬드기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 미가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가면 아합이 죽는다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던 시드기야와 400명의 선지자 말만 듣고는 그냥 전쟁에 참전했다가 결국 사돈인 아합도 전사하고 전쟁에서 패하는 패잔병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쟁에서 패하고 사돈도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렇다면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전쟁터에서 사돈도 죽고 전쟁터에서도 패했으면 최소한 베옷을 입고 슬픈 기색이라도 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여호사밧이 어떻게 돌아왔다고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안히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그처럼 평안히 돌아오던 여호사밧 왕을 선견자 예후가 그렇게 마중 나와서는 꾸짖으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뭐라고 책망했는지 우리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다 민족의 왕이 저 악한 왕 아합을 도와줄 수 있냐고. 어떻게 바알신을 유입시켜 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아합 왕을 사랑할 수가 있었냐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임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경고한 것입니다. 즉 선견자 예후는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사돈이 죽었는데 베옷 입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서 패했는데 슬퍼하지 않냐고 그게 눈에 거슬린다면서 정죄하고 꾸짖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호와의 뜻만 전하며 책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이 악인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냐고 영적인 문제만 꾸짖은 것입니다. 즉 그처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 무슨 인간적인 언행이나 격식, 형식, 전통, 의식 따져가면서 인간의 눈에 거슬리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들만 꾸짖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주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격식, 형식, 전통이나 의식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하면 그걸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에 거스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선지자 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책망을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께 책망 들을 만한 한 일을 하지는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검사나 판사가 되는 양 그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은 모두 하나님의 생각과 맞다고 생각하고 또는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는 무조건 선지자 노릇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거슬리니까 이걸 꼭 말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새신자나 청소년이나 청년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고 거슬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눈에 거슬리면 꼭 찾아가서 잔소리하듯 지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쉬운 예로 이 모자를 쓰는 거 가지고 참 예전에 많이 정죄하고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배 드릴 때 모자를 쓸 수 있냐? 하지만 요즘 어떻습니까? 모자 쓰고 있다고 예배드리 어떻게 모자 쓰고 예배 드린다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이 요즘은 패션처럼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시는 어르신들도 참 많이 있고 또한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선글라스를 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냐? 이 선글라스도 함부로 쓸 수 없었고 또한 예배 드릴 때 마스크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선글라스까지 끼고 예배 드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 인간의 시간을 가지고 인간의 눈에 거슬린다고 함부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지적 안 하는 것이 100번 1000번 낫습니다. 판검사처럼 선지자 노릇하기보다는 차라리 남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는 길을 죽이는 판검사가 아니라 길을 살려주는 칭찬과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꾸짖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좋아하지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한테 싫은 말 하면 기분 나빠하고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견자 예후는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선견자 예후는 여호사밧을 하나님의 뜻대로 꾸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칭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꾸짖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한 것도 있다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세라 목상들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을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견자 예후는 책망만 하고 꾸짖기만 해서 여호사밧 왕의 길을 팍 죽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의 길을 살려준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책망 들은 것만 생각하고 기가 팍 죽은 것이 아니라 칭찬 듣고는 온 백성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독려한 것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두루두루 다니면서 각 거울에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인간을 위해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만 제대로 재판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기 싫어라 하지 않고 책망도 달게 받아서 드리는 성숙한 귀를 가졌고, 또한 칭찬을 듣고는 더 열심히 힘을 내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칭찬과 격려를 잘 하기보다는 자꾸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면서 기를 죽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도 칭찬받고 싶으면서 또한 자기도 비판받는 것은 싫어하면서 남은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자기는 스스로 남을 꾸짖어 놓고는 자기는 어쩌다 한번 소리 들으면 기가 팍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 전하며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는 선지자 노릇하는 판검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자신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고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오히려 변호해 줄 수 있는 변호사들만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자기 눈에 거슬리는 것을 찾아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 점검하며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판단과 정죄, 지적과 비판으로 길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길을 살려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의 본이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들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한 말을 하고 악인들과 함부로 어울리며 비판하고 정죄하고 수군대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살게 하시고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판단과 정죄, 지적과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서로서로 길을 살려주는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들을 귀를 활짝 열고 칭찬과 격려의 입술이 되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판검사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변호사가 되게 해주셔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서로 아낌없이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서로의 길을 살려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두가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손들 모두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부끄럽지 않은 칭찬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기도를 통해 들을 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중보기도의 입술을 활짝 열어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로 축복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속에서 길을 살려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점을 가지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